성경 말씀은 시편 20편에서 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4페이지가 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나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네 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만났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루도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계속 그리워지죠. 만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 인간사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는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아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원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가 아내나 남편이 원하면 또 해주고 싶은 게 그것이 이 가족의 마음, 남편과 아내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고 그걸 전도한다고 하죠.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거 네 가지로 평가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지 만나고 싶은지 드리고 싶은지 자랑하고 싶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다 있다면 참 감사.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전 부분이 있다면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지금 내 첫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첫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났을 때도 첫사랑이 있어요. 그 뜨거운 첫사랑.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첫사랑 자꾸 이제 잊어버리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냥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인내하며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습관적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내 욕심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생각해요. 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내가 오늘 뭐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오늘 힘들었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또 내가 오늘 이랬으니까 또 밖으로 나가서 놀아야 돼.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변질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린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단어 하나가 신조어가 인싸라는 옛날 얘기지만 인싸라는 게 있죠. 이거 인사이더의 뜻 아닙니까? 인싸가 무엇입니까?
무리에 잘 섞인다. 또 모임에 적극적으로 잘 어울린다. 그리고 핵심 멤버들. 그래서 핵인싸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핵인싸예요. 세상의 핵인싸,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무리와 가까워지면서 그 무리들에게 무리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20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핵인싸, 하나님을 믿는 핵인싸입니다.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13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의인이다 인정한 사람은 모세와 욥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은 여러분 바로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인정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뭘 하든지 항상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어요. 제사로. 전쟁에 나가도 군사들과 같이 왕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선지자를 앞세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기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또 하여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죠. 이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어린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거인 같은 블레셋 사람의 장수인데 이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물메달 하나를 가지고 휙 돌리다 던졌는데 미간에 맞아서 쓰러졌죠. 산더미 많은 사람이 쿵 쓰러지니까 쫓아가서 목을 베입니다. 칼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높였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다니면서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막 그냥 같이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비록 도망은 다니지만 그 도망자의 삶이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너무 이뻐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합한 자도 어때요? 환난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참 심각한 범죄도 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도 하고 또 인구조사도 한번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죄도 많이 졌고 피를 많이 흘리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셨죠. 그것처럼 이 다윗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질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 죽습니까?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대드는 사람도 봤고 교회 와서 한탄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수 잘 믿어도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고 자동차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이 그런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 오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이것이 내 신앙의 삶이라면 교회 신앙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건 무당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설교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에 안 걸립니다. 사업에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이건 제가 지금 무당짓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금 받아가면서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치열합니까? 예, 치열해요. 날씨도 더운데 일해야 되죠. 예, 정말 땀을 뻘뻘 100도가 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한국 분들 많이 일하시죠. 세탁소나 뭐 우리 집사님도 있지만 창고에 안에 가서 아무리 뭐 해도 그런 치열한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물질과의 관계를 싸워가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환난이고 어림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또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어요. 손해봐야 되는 게 참 많잖아요. 손해 안 보고 그냥 내 실속 다 차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 모양이야? 겉으로는 어쩌고저쩌고 뭐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 삶은 개판 5분 전이야 이러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힘들게 그냥 내 삶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는 게 환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환난이,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부적절함, 부당함, 그런 손해, 이런 것까지도 감당해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환난을 이기는 성도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붙드심이 크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붙드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나에게 응답하셨다. 다윗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죠. 그 내용의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환경의 변화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왕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환난 중에 감사와 축복이 있을 때, 그럴 때가 환경은 자꾸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내 기도와 내 신앙이 변화가 되면 변질이라고 그러죠.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내 삶과 내 환경이 아무리 변화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원수를 만나고 위기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1절 후반전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그랬어요. 왜 여기서 다윗이 갑자기 야곱의 이름을 들추어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형을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때요?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된 기다란 사닥다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꿈에 환상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누운 곳 그것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허락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이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늘을 지붕 삼아서 땅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면서도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형 때문에 도망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런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깨닫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위기는 그 성장의 기회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의 위기는 성장의 기회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도도 환난을 당하는데 이런 거룩한 환난이 아닌 진짜 환난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쁜 짓 해가지고 나의 부족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영적으로 피폐되고 그건 누구예요?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당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일들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빨리 회개하고 분별하. 이게 지금 내 환난이, 내 고통이,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냐? 사람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빨리 바꿔야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주시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환난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징벌이에요. 환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당하게 되는 삶의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나가는데 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 막 큰 길로 가는데 나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러면서 당하는 환난은 당연히 환난이지만 나의 죄 때문에 내 부족 때문에 당하는 것은 그건 환난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징벌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붙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 예배 나오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 자리에 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우리가 직분 때문에 또 아니면 어느 직책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와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온다 그러면 그건 잘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성소에서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신다. 보통 우리가 시온 하면은 현대 우리가 이해할 때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붙드심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 중심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말은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이제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 있습니다. 청년들 가만히 보면은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평일날도 열심히 와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좋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들이 나가서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은 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괜히 앉아있고 또 뭐 시키면 하고.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가 아닌 그냥 인정받기 위한 어떤 행위가 보이는 거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할 일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죽자 사자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주일날은 당연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니까 당연한데, 평일날은 일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그 당시 그가 맡겨진 일들, 그 나이 때 해야 될 일들,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뭔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산다. 그게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오늘날 이민교회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터줏대감 노릇해요. 그래가지고 막 새로운 성도들 뭐 이리저리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 다 쫓아보내고 자기는 끝까지 남아있고 결국엔 다 쫓아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있어요. 그럼 그 교회와 그 목회자는 죽을 노릇이죠.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유튜브를 제가 자주 듣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그분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잠깐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하루 종일 교회 오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도 외우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의 성도의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느냐? 그게 뭐냐? 대인관계다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즉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온전한 십자가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수직이 수평은 뭡니까? 사람과 나의 관계예요. 이 두 개가 온전해져게 딱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아. 이 문제가 있어 싶으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니까 나는 당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과 나의 관계.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를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붙드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하기 표의 그 십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 그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돌아가면 끝나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루하루 내 일생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내 삶, 여러분 이러고 집에 가셔가지고 뭐 하실지 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온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다 드리고 있느냐? 내 삶을 다 지금 드리고 있느냐?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에릭 라델이라고 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제 영국 선교사예요. 영국 대표로 1924년 그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100m 선수랍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망주예요. 유망주. 이 사람만 나가면 금메달 딸 게 확신해요. 100m에서. 그 영국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딱 경기 일정을 보더니 주일날이에요. 100m 시합이.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안 한다고. 주일날 나는 뛰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운동선수인데. 근데 그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안 한 겁니다. 나름대로 믿음과 신앙을 지켰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다행스럽게 다른 팀의 동료가 금메달은 따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에 지금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비아냥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이냐? 온전한 신앙이다. 배신자다. 이단자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무슨 시합이 있었냐면 400m 시합이 있었어요. 400m 시합. 혼자 뛰는 거죠. 400m를. 근데 이 사람이 출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에릭 라델이 친절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금메달을 땄죠. 100m 선수는요, 말 그대로 100m만 빠르게 질주하면 이 단거리에 그 강한 사람은 장거리에는 약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단거리가 강하고 이 등치가 크다 보니까 장거리가 약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야,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 금메달을 따냐고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200m는 내가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뛰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 기뻐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예배는 천국을 가까이 가는 계단 같아요. 제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육신적으로 지치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인 어떤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뭔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명상이나 기도할 때에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듯한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가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가 결국에는 온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열심히 해야지.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해야지.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더불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다윗에게까지 전가되었고, 그 다윗의 믿음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도 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뭐냐면, 가나안에 가면 많은 병거들이 있고 말이 있는데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려라. 병거라는 것은 말이 이끄는 전차 아닙니까? 말과 병거. 그러면 그 말을 다 죽이고, 즉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냥 예전에 한 번은 제가 부목 생활을 할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막 그냥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세요. 고민을 하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막 시기였었어요. 뭐 저희들 교회도 그렇지만. 근데 어느 한 분이 계신데, 장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거기서 가장 아주 유명한 큰 철강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은 그냥 맘만 먹으면 몇 억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11조 생활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기도 가운데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뭐 특별히 그분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까, 그걸 정말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 구역에 속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곳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부인은 남편의 문제로 고통받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는 분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참 좋지 않게 이렇게 결론은 났지만, 돌아보면서 그때 마음이 정말 왜 이렇게 말과 병거를 의지할까? 그냥 재산은 막 쌓아놓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오픈되지 않은 마음. 그게 뭡니까? 그게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혹은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진 않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고 그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해 보여요. 당장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있는 거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뭐 정말 사용하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선교하고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자기는 관리하고 자기의 몸은 또 자기의 어떤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약해 보이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강하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간절히 바라는 시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 중심과 또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아가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